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광야길은 가나안 정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당시로 애굽 나라 최강국인데 바로가 아무리 막아도 출애굽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만 알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세한 내막을 몰랐습니다. 출애굽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라합 정도 그 외에 이제 후대들 빼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평생 같이 가면서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가 응답 없이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훈을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여정을 이 시대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잘 깨닫고 양사방에서 온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은 위험하고 힘든 곳입니다. 저도 전번에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짐작한 것 이상으로 힘든 곳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밤이 되면 굉장히 춥고 낮이 되면 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다가 적들의 이런 침입이 군데군데 있죠. 왜냐하면 사막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상한 적들이 밤에 몰래 쳐들어올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흑암이 덮인 곳, 무시무시한 사단의 역사가 망대가 서 있는 곳, 사막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함정틀, 올무를 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파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혼란을 만들고 또 불평 원망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단합이 안 되게 하고 가야 될 길을 머뭇거리게 되고 힘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자꾸 환경 쳐다보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환경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 때문에 자꾸 또 불신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또 사람 때문에 늘 갈등하게 되잖아요. 이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언약궤 만들어서 따라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부분 성경에 뭐라고 파란 글씨로 써져 있냐면은 언약궤를 만들다 그런 제목이 달려 있죠. 성경에는 원래 성경에는 이 주제가 없어요.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언약궤 만들라는 겁니다. 언약궤 만들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 여러 가지 황해 이런데 안 걸려들고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언약궤에 따라가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언약궤에 따라가라. 이 말은 말씀 따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증거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따라가라. 예배 때 말씀을 각인시켜라. 예배 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성취 안 된다면 각인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면은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죽는 자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 놓치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톡톡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거기에 딱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운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이제 쉽게 말하면 증거를 따라가라는 거죠. 증거를. 이 언약을 잡으시고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못하는 분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각인시키는데 주일날만이라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대부분 다 이걸 놓치게 되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것이 없잖아 있겠죠. 여러분들이 남들 모르게 뭔가 부를 많이 축적해 놓고 이것 때문에 안도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고 나의 행복은 모아놓은 이 재물에 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것이 다냐? 그것이 너 인생이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믿어지고 믿는 것이 신간이 편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만일 여러분들에게서 빼앗기를 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것 같아요? 뭘 빼앗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재물 모아놓은 거 없으니까 뺏길 거 없습니다.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를 다 빼앗아 간다. 예배를.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단은 절대로 예배에 실패해서 말씀이 각인 안 되도록 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도록 계속해서 예배 때 방해하고 삶 속에서 방해하고 24 못하도록 방해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기 전에 낮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도록 이렇게 이제 막 혼란하게 만들고 무슨 사건을 주고 다른 데 정신이 팔리도록 만들어서 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놈 왜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면서 벌을 내려야 될 텐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벌을 줘야지 당연한 것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맞잖아요. 잘못을 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고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인을 보는 자는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었다 그래요. 표. 그 표가 무엇일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표. 그래서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았는데 고통만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고통이 계속해서 오잖아요. 나중에는 뭐 죽음도 찾아오고 죽게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틀리게 간 거 아니고 바르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냐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 인물이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럼 다윗이 뭐 큰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 절반을 막 쫓겨다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어려움 오면 거기에 안 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언약,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만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그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안 왔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렘넌트 7명에게 안 왔습니까? 안 온 건 아니라 더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세계 복음화 이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올 것인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속지 않는다. 언약대로 될 것이니까 나는 언약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딱 내리고 여기다가 올인하고 가야만 끝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리 안 하면 마라톤 할 때 옆에서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다 붙잡으니까 뿌리치고 달리잖아요. 마라톤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해서 왜 끌어당기냐 막 둘이 싸우고 있으면 되겠어요? 마라톤을 46점 몇 킬로예요? 195킬로인가 그거 달리는데 얼마나 그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모자란 사람이 옆에서 끌어당긴다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까지 못 가도록 방해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전혀 모르고 성도들이,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영적인 축복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육간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빼버리고 육신적인 축복만 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통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쪽알이 아닙니다. 완전한 겁니다. 영육간에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성공이 뭡니까? 참 성공. 여러분 참 성공이 뭐겠어요? 참 성공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고 훌륭했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내 나름대로 나는 성공했다 그래도 세계 복음화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성공 아닙니다. 그러면은 애굽 나라가 성공했습니까? 애굽 나라가 성공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성공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직의 증거. 이건 뭐 누가 옆에서 뭐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누가 어떻게 대신 아파줄 사람 있어요? 암 걸렸다 대신 내 마누라가 대신 암 걸려주겠어요? 나는 낫게 만들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의 증거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론으로 붙잡아야 될 증거 첫째, 영원한 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없어질 것, 사람 것 말고 영원한 것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첫째,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간직해라. 1절에 그 언약궤를 뭘로 만들라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썩지 않는 나무에다가 칠을 해서 이제 만들고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돌에다가 말씀을 새긴 거예요. 돌에다가. 돌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질이나 이런 것 중에서 돌은 그래도 오래오래 가잖아요. 썩는 돌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돌이고, 좋은 돌은 오래 갑니다. 수천 년 갑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돌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의미도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레위지파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이제 꽂았는데 뭐가 났어요? 싹이 났다 그래요. 싹이. 그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 생명의 싹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그 언약궤 속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죽음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다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원망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이 증거를 간직하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 안에 지금 담아놓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것인가? 여기서 답이 다 나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지금 흐르고 있는 언약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미래 시대를 위해서도 공부도 해야 되죠.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한다면은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좋고 지능이 좋고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은 세상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사들,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이 애들이 당신 애를 잘 알지 않느냐? 우리 성도들 같으면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자식이 이대로 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흑암을 끊고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틀림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렘넌트는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성공되게 돼 있죠.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교회 가거든 사람의 말 하거나 듣지 말아라. 사람 말 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말씀 붙잡은 것으로 종일 일주일 동안 남도록 기도해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붙잡은 말씀이 완전 내 것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생각나면서 응답을 받을 정도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것이 성견이라. 이렇게 록펠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가르쳤는데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학만 24개를 지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교회를 2,000개나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을 받고 이것이 내 언약으로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렘넌트 7명, 우리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들도 다 어릴 때 언약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시켜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지금 흐르고 있는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돼요. 언약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 내가 이 대열 속에 있으면서 늘 뒤처진다거나 객기로 빠지면 뭡니까 저기 밀림지대 그런 데 가면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들도 흐름 타고 막 달려가면 될 텐데 낙오되니까 옆에 기다리고 있던 사자가 접속하고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타고 가야 됩니다. 원리스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 수가 적을수록 원리스 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리스 딱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래. 내가 원리스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도 많이 말할 수 있고 그러지만 이것을 죽이고 오늘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성도들을 따독거리면서 이해시키면서 하나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그냥 달리기 잘하니까 너 혼자 내 빼라 그거 아니잖아요. 낙오된 사람들 이렇게 챙겨가면서 같이 가라고 중지자를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그거 하실 수 있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도 다 또 성공하셨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내 것은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마음을 좀 넓게 연다고 한다면 그것도 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 성막과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2절, 3절, 5절에 쭉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정금으로 태를 만들고 금고리 4개를 또 만들고 맬 수 있도록 양사방에 고리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내용은 이제 보면은 일이 빨리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해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뭐 자막 같은 거 이쪽에 사이드에 이렇게 켜서 이런 것은 언약궤 같은 거 딱 한번 보여주면 금방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과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후대에게 이제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각인시켜라, 후대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바톤을 넘겨줬는가? 여러분, 내가 넘겨줄 바톤이 어디 있습니까? 바톤이 지금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를 찾아서 넘겨줬습니까? 넘겨줬으면 바톤을 받은 우리 후대나 렘넌트나 새신자가 그것을 어떻게 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가요. 복음 중심으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속죄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6절에 속죄소. 6절에 이제 그 속죄소, 충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그러고, 9절에 봐보세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 말은 지금 언약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의 중심이 뭐냐. 복음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헛일입니다. 다른 거. 못 알아들으면 유럽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미국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지를 중요한 분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편지를 읽으면서 뭘 봅니까? 아이고, 편지지도 많을 텐데 요즘 애들 막 편지지 많잖아요. 막 색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이 노트장을 찢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지? 왜 글씨체가 왜 이래? 아니 저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이렇게 글씨가 이 엉망이네? 아이 기분 나빠. 에이씨 안 봐. 그리고 찢어버린다거나 구겨갖고 쓰레기통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이 나에게, 그 중요한 분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는 무슨 내용으로 이 편지를 보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보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잘 자란 거, 그거 지나가도 될 거. 그런 거 쳐다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 중심으로 가라는 거, 복음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를 어떻게 암송을 하고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우리가 세밀하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되는 건 뭡니까? 전도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가 없어요. 그래서 정금으로 해를 만들고 금고리 4군데 이렇게 양면에 맬 수 있는 이런 고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조각목 거기다가 금으로 싸가지고 이제 둘이 이리 해가지고 메고 이제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선교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선교 중심으로.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중심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싹 다 놓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 열심히 막 헌신 봉사하라고? 헌신도 어떻게 헌신하라는 겁니까? 어디에 봉사하라는 겁니까? 전도 선교에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 만들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언약궤가 먼저 가면 따라가면 다 통과하잖아요. 어디든. 가나안 땅까지 다 정복하잖아요. 언약궤 이것이 복음 덩어리 아닌 복음이잖아요. 복음 가지고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다 열려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놓치지 말고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음 주간에 올 때는 실제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고 그 증거 가지고 같이 또 주일날 모이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아, 그렇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온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최고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아무개 장로님보다는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좀 아픈 데도 많으니까 못 받겠지라는 생각.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문 두드려라. 열린다고. 기도 응답 주시겠다. 말씀 성취된다. 인도받으면 구원받을 자 다 준비됐다. 만나게 된다. 다 말씀하신 겁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죠. 세 번째, 반드시 누릴 것. 이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언약궤가 가는 곳과 이 성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 보면 속죄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놓인 순금으로 만든 덮개, 속죄소가 순금으로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위에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양쪽에 이렇게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그래갖고 그룹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다 그랬습니다. 속죄소. 그래서 이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죄 사함의 장소. 그래서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은 이 속죄소 위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오늘 보니까 시은소 그 밑에 그 주 달려갖고 그리도 나왔죠,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화와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성전 있으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당도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모형을 가지고 대부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강대상 예전에는 여성도들은 여기 위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언약궤다 그러면 뭐 강단이다 뭐 이렇게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성소가 되고 저 뒤쪽은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거기는 이제 보좌, 언약궤, 방금 이야기했죠. 언약궤, 그리고 그릇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능력을 이제 누리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려라. 잘 알아듣지 못할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먼저 이제 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이 있으니까 들어갈 때 손 씻으라는 거예요. 오염된 거 씻어라. 영적으로 한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삶 속에서 때가 안 묻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 안 묻을 사람이. 나는 살아도 때 안 묻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차 금방 해놔도 금방 하루 지나면 막 번지 끼고 하는데. 옛날에 무슨 선전 있잖아요. 무균 우유 선전인가 막 하는데. 없어요. 우리 본질도 우리가 창세기 3장이고, 새로운 피조물 됐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이.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죽을 때, 죽어서 우리는 영화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죄가 늘 끼고 그런데 손 씻어야 되는데 어디 남 보고 손 씻으라. 왜 손 안 씻었냐. 이 더러운 놈아 손 씻어라. 그래 할 거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탕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단,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고, 등불,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잖아요. 떡상,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제단, 모든 문제 해결되고 재앙 막는 피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는 뭐죠? 성전 밖에는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기도의 뜰을 말하잖아요. 치유돼야 되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세계 흑암 막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후대에게 다 지금 가르치라는 거죠. 이거 안 가르치면은 잘못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대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 제목에 이 렘넌트 그 기도 그냥 대강 그냥 기도 제목 해놓고 그냥 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세상 고민,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교동문 하는데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번성하고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전에서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가 번성해 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뜰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하나님의 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와서 다 번성하도록. 그러면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뜰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뜰 관심 없어요. 성경에 뭐 뜰이 있냐?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힘, 이거 없으면은
영적인 세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성서 봐보세요. 영적인 거 이야기해요. 보호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천사. 그러죠. 우리 허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증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증거들이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꼭 여러분들이 손에 뭐가 와야만 되는 겁니까? 진짜 기적 같은 삶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애버린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잘 없애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깨달아지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뭐가 없어졌죠? 첫째,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없애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일 언약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궤가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이거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거. 여수를 다 사버릴 수 있어요. 왜? 여기 와서 그 구경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입장료 받으면 그거 몇 년이면 여수 사고도 안 남아요. 저 유럽 같은 데 봐보세요. 관광 수입으로 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막 아주 모자란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언약궤 찾으러 다닌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전에 막 일본에가 있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 야, 어떻게 깨달아졌으면 저렇게 깨달을까? 그 언약궤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따라가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 언약 가라는 이야기지. 언약궤 찾으라는 겁니까? 언약궤 찾으면은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 원본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잘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원본.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많은 시간차에 의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로마서? 바울. 갈라디아서? 바울.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누가 썼어요? 이사야. 대부분 이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이리 붙였는데 그 원래 원본을 그때는 이제 썼으니까 지금은 손으로 타이핑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썼으니까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가죽이나 파피루스 같은 데다 썼는데 그 원본은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 원본인데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필요하니까 그걸 다 베껴서 또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 그래서 사본이라 그래요. 복사했다 그러잖아요. 카피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본이 많아요. 근데 이제 원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본 갖고는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평가해서 편집할 때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편집이 돼서 지금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원본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없애버리신 거예요. 다행이죠. 우리는 원본을 들고 있는데 원본 속에 있는 그 의미도 모르고 그거 우려먹고 있고 돈 받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의 이 비밀을 알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흐름을 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잘 못 깨달으면 엉뚱한 거 이 껍데기만 붙잡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종류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아는 수준에 따라 불신자도 되고, 교인도 되고, 교인이면서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진짜 이 사명자도 있고, 그렇게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없어진 것이 뭡니까? 잘 없어졌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뭐죠?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그 아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다윗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보내주면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와가지고 그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언제 파괴됐어요? 언제? 그리고 70년 파괴된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그때 이제, 다시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은 거예요, 헤롯이. 헤롯이, 이제, 왕을 이제, 그 칭호를 받게 되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달래가면서 내가 오랫동안 이 왕 역할을 잘할까 고민하는 끝에 판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오래오래 짓는 거예요. 오래오래. 완전히 있던 거 다 파괴시키고 오래오래 짓는데 성경에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46년 동안 걸쳐서 지었다 그래요. 다른 더 오래 걸렸다는 그런 학설도 있긴 하는데 성경에는 46년에 걸쳐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쳐들어와서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동안 이제 많이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에서 많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했는데 못 한 겁니다.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못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없애신 거예요. 지금 진짜 성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유럽에 다른 데 가겠어요? 왜 갈 것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막 각이 터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회복해라. 참된 교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이 후대에게, 다민족에게 앞으로 오게 될 5천 종족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운동은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강단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에 다 사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는 나에게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달되어 가야 돼요. 전달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것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속에 망대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번에 드렸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많이 있겠지만 많이 하지 말고 쪽지 만들어서 한 3명 정도 쓰도록. 그래서 목사님 나는 3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명 있으면 1명 쓰면 돼요. 뭐 없다 그러면 안 쓰면 되잖아요.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고 안 쓰면 돼요. 그럼 그걸 놓고 나에게는 이 복음이 전도 대상자에게 알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전달되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시간표 온다니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복음 전할 때는 뭐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막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그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복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고 뭐 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되리라. 이 꿈이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변화받고 전도자로 바뀐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지역에 내 망대 이 지역에 군데군데 제자들을 찾아서 망대를 세우겠다. 이 70망대 세우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3가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산업에 받습니다. 삶 속에서 받게 되어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5절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서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새새 뭉토로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영혼 속에 박인 뿔이 체질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살아서 내 주변에 또 아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후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지고 흑암의 무너지고 세계에 새로운 선교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도 최고의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